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기가 순종하는 그 대상에 자기가 종이다, 그 말씀 잠깐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제10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읽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함 사람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혼자로 창조하신 거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주셨어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돌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정원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농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동물에 대해서도 아마 사육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안의 내면의 상태를 볼 때도 참으로 복된 상태였고 또 주변 환경을 볼 때도 너무나 좋은 낙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것밖에 없는 행복한 상태. 사람은 그것 아니어서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그 뜻, 선하고 의로우니 당연히 순종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일반적인 관계만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맺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12문 또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답해 보세요. 사람이 창조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담의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지금 천사들이 죄 안 짓는 것처럼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안 짓는 복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에 거기 제가 찾아놨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정직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거짓이 없게,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범죄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3문,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제13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누구랑 비슷한 거죠? 동물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영혼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관점에서는 누구랑 비슷해요? 천사랑 비슷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동물에게는 없는 불멸의 영혼이 있고 천사에게는 없는 이 육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비슷하지만 동물이 될 수 있어요?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천사랑 비슷하지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인 것은 계속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동물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 동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단군 신화처럼 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 먹으면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사람이고 동물은 계속 동물이고 천사는 계속 천사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지난다고 그 본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계속 사람이고 동물은 계속 동물이고 천사는 계속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상태가 바뀔 수 있고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의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의 상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인데 바뀌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가 건강한 몸이 있다가 병들 수가 있고 또 죽을 수가 있고 우리는 고대하기로 믿기로는 신자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바뀝니다. 정신도 그래요. 언제는 기쁘고 즐겁고 참 좋은 그 정신, 맑은 정신의 때가 있고 언제는 우울하고 힘이 없는 그 낙심의 상태, 정신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제13문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 창조된 상태에 영혼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상태가 있다. 그렇게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상태를 4가지로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처음 2가지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된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에 더러운 것도 없고 부패한 것도 없고 온전한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 있었고 의가 있었고 거룩이 있는 상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생명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특별한 섭리의 행위로 행사하셨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아멘 그렇게 했던 거죠. 만약에 아담이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벌써 불순종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은 성경에 보면 암묵적으로 아멘 하면서 그것을 즐거이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순종하고자 다짐했고 아마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와도 아담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참 복된 관계였습니다. 죄 없는 관계, 죄 없는 상태. 우리는 이 복된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와는 그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한 참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이 사람은 이 죄 없는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거기 제가 찾아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참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이 되었다. 짐승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생명 또 영적인 생명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존귀한 약속, 영원한 생명,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생명 아담이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얻어야겠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그 졸개들과 함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래 지나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했듯이 사람도 오래가지 않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안식일 주셨는데 안식일을 몇 번이나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번이나 지켰는지 두 번이나 지켰는지 그 복된 안식일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이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 금방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13문, 다시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한 말이 있는데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력이 강압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누가 밖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동작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처음에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로운 상태, 선한 상태로 만드셔서 정직하게 만드셔서 완전한 상태였지만 만약에 악을 택한다면, 죄를 선택한다면 타락할 수도 있는 상태, 그것이 아담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의지에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강제로 순종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기 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안 짓도록 강제로 막으시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강제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그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막을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은혜 더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신 것은 아니죠.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죄를 질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주실지, 선을 얼마나 베푸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으셨나?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 안에 지식이 있었어요. 의가 있었습니다. 거룩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옆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내를 주셔서 서로 지혜를 합치고 힘을 합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보면, 에덴 동산을 보면 맛있는 게 많았어요. 몸에 좋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셨는데 그것 자기 의지로 따먹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뭐야 하면서 오셔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사단이 억지로 죄짓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유혹했지만 사단이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유혹이 달콤해도 죄를 짓는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의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고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환경 탓할 수 없고 마귀 탓할 수도 없고 다른 누구 탓할 수 없고 하나님도 탓할 수 없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사망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졌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상태가 있었고 이제는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이 동물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마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없이 완전한 상태였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에 읽은 것처럼 죄의 종이 된 상태. 요한복음 8장 34절 거기 제가 찾아놨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된 상태. 자유를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구원은 그 죄의 종이 된 데서 그 죄의 결박과 사슬에서 풀려난 해방된 상태. 그것을 구원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 한 데서 구원한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구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을 택할 수 없는 죄만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상태는 자연적으로 선과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것으로 기웁니다. 선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상태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상태입니다.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을 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까 의지의 자유의 정의를 뭐라 그랬냐면 누가 강제로 선택하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것, 나 말고 다른 누가 강제하는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자유로운 상태다 그렇게 말했죠. 타락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가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종이 된 것은 내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 본성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죄짓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내가 그것을 원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죄를 원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은데요. 자선을 잘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도 희락이 있고 또 나름대로 평강이 있고 그들도 인내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잘 보죠. 근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선택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특별한 선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착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것 같이 그냥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참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타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로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 은혜의 상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싶은 사람,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의를 택할 수도 있는 그 세 번째 상태, 은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를 사랑하는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 그러나 여전히 또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에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는 그 참 복된 사람. 죄를 정복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영화의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화의 상태가 되면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복된 생명, 지금 천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 타락할 수 없는, 죄 지을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가나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영화의 상태. 영혼과 육신 온전히 죄와 상관없이 이제 의의 종이 되는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 완전한 상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처음에 완전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았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구원낼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걷는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구속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온 만물이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고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타락에 대해서 몇 시간 더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악한 꾀를 내서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여 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의를 선택하며 택하는 사람,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님 순복하는 참 존귀한 사람, 날마다 저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